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나, 할렐루야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 참 고민했습니다. 두 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준 키르기스탄의 고신남 선교사입니다. 제가 머리에 이상한 걸 하나 쓰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나 쓰고 와야 좀 선교사가 왔네. 뭐 이렇게 느끼시라고 좀 쓰고 왔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키르기즈 사람만 쓰는 겁니다. 키르기즈 사람 중에서 남자만 씁니다. 네, 키르기즈의 전통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키르기스탄에서 왔다는 표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키르기스탄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한국인이지만 키르기스탄의 대표로,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로,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땅에 한국처럼 교회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여러분의 교구로, 구역으로, 목장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여러분을 만날 뵐 계획이 없었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와서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면 보통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기 때문에 4년 만에 와야 되는데 저희가 갑자기 3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땅에서 거하려면은 노동허가권을 받고 또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살아보지 않으셔서 이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정말 힘듭니다. 비자 받기. 저희가 노동허가권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8년 차인데 작년까지 여태까지 거절된 적이 없는데 작년에 거절됐어요. 어휴,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나? 그래서 또 한 번 신청했습니다. 근데 또 거절당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또 거절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담당자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 없으니까 이제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굳게 믿고서는 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거절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철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나와 있는 기간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 노동 허가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저희가 서류를 다시 집어넣어서 또 수속을 밟으면 또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면 나오죠.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키르기스탄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중앙아시아 중에 5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었던 나라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려워요. 이미 문이 닫혀 있어서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하는 나라였는데 이 키르기스탄만큼은 그나마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는 그 수도인 비슈케크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오시라는 지방인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좀 적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만 한 15가정,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다 합쳐도 한 30가정 되는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선교사님 가정은 벌써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터키로 가시는 분이 있고 잠시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같이 잠시 한국으로 철수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고난을 받아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고난받으면 힘든 거 맞잖아요. 시험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 맞잖아요.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근심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희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낙담하고 실패하고, 어떤 이들은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선택하지 않아야 할 길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자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영적이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고 안 써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꼭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 첫날 딱 됐어요. 첫날 밤 얼마나 피곤해요.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잤어요. 둘째 날 됐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잤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작년이 12년 차였습니다. 12년 되도록 어떤 날은 한 적도 조금 있어요. 몇 번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날을 저희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물론 저희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좋은 땅 위해서 교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둘이 은밀하게 우리만으로 영적인 친밀감을 나누면서 기도해 본 적은 몇 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작년에 이 노동허가권, 이 문제가 저에게 탁 쳤잖아요. 이 노동허가권, 이 비자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토대가 있으면 우리 삶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토대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키르기스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저에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인데. 아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걸 나누고 기도하고, 작년 8월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12년 결혼 생활 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못하던 것들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은혜들이 많은데 그거 다 나누시면 예배가 뭐 저녁 예배까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은요, 은혜를 삼아하세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의 영광을 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나는 믿음 생활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 자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네,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신뢰하는 것 또는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믿음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실체가 없는, 그냥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체 없는 믿음은 상상하고 생각하는 믿음이지, 그것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고난이 오면 햇빛 속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에요. 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냐면요, 믿음이
뜬구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돌짝박에 있는 믿음이에요. 가시밭에 있는 믿음이에요. 옥토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땅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땅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다 좋은 땅, 좋은 밭에 있는 옥토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요, 무엇을 믿는지 이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할 때는 누가 믿는지 믿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는 자와의 관계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독교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 라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믿는 바에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며칠 뒤에 벨리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강론을 들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샥샥샥샥 얘기해 준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제가 믿는 바를 증언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12제자들의 삶도 그렇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불의 공격을 받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내용의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경고하지 아니하고 고난 받으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바의 내용이 그게 무엇인지 이 내용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는 바의 내용이 없을 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어디 계십니까? 라는 불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부인하게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독일의 이건 발음도 안 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었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남은 몇 분들 중에 책을 쓴 사람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 고통과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제 그 가스방인가 뭔가 이렇게 근데 그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그 방을 들어가고 있었던 때였대요.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럴 때면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방에서 죽었어.
우리 하나님은 저 가스방에서 죽었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 센텐스 한 줄을 믿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신 것입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들의 믿음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위기가 닥치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피어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저희 가정이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있잖아요. 다 아시죠? 성경 읽는 분들이 이거 모르면은 이상한 걸 거예요. 다니엘서 세 친구 얘기만 하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상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금상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관원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너희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이라도 나팔이 불며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랬을 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래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내가 아끼는 애들이라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근데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반응하냐? 불을 피워라. 불을 이전보다도 7배나 더 하게 하라. 던져버려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이 불길도 안 닿게 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불로 던져진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옷깃도 불이 안 달 것이고 죽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네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 내가 너를 건져낼 거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시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길로 던져짐을 받은 것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준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걸 믿는 것이,
나를 어찌하든 간에 나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모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의 소망, 믿음의 인내, 고난을 즐거워하라.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지금도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저희의 계획은 3월에 돌아갈 거예요. 근데 3월에 돌아갈 때까지 너희들에게 노동허가권을 주겠다, 비자를 주겠다 약속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라는 것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믿음 가운데 즐거워하라.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시다. 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 단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저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창세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음에 생각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대상과 믿는 자의 관계 속에 믿음이 자리매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믿는 자, 누가 믿느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딱 오십니까? 누구예요? 에? 잘 안 들리네. 나예요? 근데 먼저는 내가 아니죠. 여기 본문에서.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먼저 딱 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쫙 있는데, 너희는 참 행실이 착하구나. 너희는 족속의 마음들이, 영혼이 깨끗해. 그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 이렇게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창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쭉쭉쭉 족보가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 저 총구석에 있는 그 이름도 듣도 봐도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를 탁 택하시잖아요. 야, 일로 와. 이렇게 일어나. 너 거기 있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의 족속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축복할 거야. 일어나. 빨리 와.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누구십니까?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약속이야? 묻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냥 일어나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십을 다 뒤로 하고 벌떡 일어나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어요. 벌써 3대가 지났는데도 족속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족속이면은 그 한두 명, 20명, 100명 이거 갖고 족속이라고 합니까? 한 민족이 돼야죠. 엄청난 몇만 명 정도는 돼야지 족속이라고 그러죠. 아직 그냥 집안이야. 집안 식구들.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상한 꿈을 꾸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네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리가 됐네요. 그래가다 보니까는 뭐 가뭄이 있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는 야곱의 12아들의 가족들의 70명이 다 이집트로 이민을 왔네요. 근데 아들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총리네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을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돼가지고 거기서 살았네요. 그러다가 어떻게 몇백 년, 430년이 지나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어린 잡아서 200만 명, 많게 잡아서 250만 명이 됐죠. 70명이었던 사람들이 몇백 년 지나니까 됐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너희는 민족이 됐으니까 가자. 내 하나님 백성 되자.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그냥 재앙을 뭉하니 내리면서 그들을 끌어내서 애굽하시어서 이 광야에서 끌고 다니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얼마나 많은 회복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해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곳에는 그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하나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택하신 족속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며 오늘날에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믿어야지. 여기 좋은 땅 교회 있네. 가야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여러분은 나의 자녀라고 삼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좋은 땅 교회에 박아놓으셨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으키시면서 포기하더라도 손잡아 주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2장 9절에 보면 너는 보배로운 자다. 보배로운 자.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존귀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내가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자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오늘 본문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집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세요. 그러면 제사 드려주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다른 자들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인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오늘 이 시대에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여러분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영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들의 죄를 대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방을 향하고 열방을 위하고 열방을 책임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같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또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구약 역사를 흘러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가지는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단절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혹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점이든 흠이든 여러분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버리십시오. 한마디의 거짓말로 아무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한 번의 눈속임으로 여러분 100억이라는 유익이 여러분 앞에 얻을 수 있을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키르기스탄에서 이 노동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수고비를 주면 그 다음날 해결돼요. 그 수고비는 저희 가족이 그 나라에서 여기를 비행기 타고 오는 재정의 10분의 1이면 넉넉히 해결돼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10분의 1이면 해결될 거를 포기하고 저희는 10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온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리 큰 유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와 타협지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의 거짓말로 내가 1억을 벌고 한 번의 거짓말로 내가 100억을 벌을 수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 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예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시고 왕이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앞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분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데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보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 것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둘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창조 이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이시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시고,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소망이 있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냐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냐 하면요, 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왜 국류를 얻게 하셨냐 하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 선포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할 때 이 선포라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금요철회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 듣고 하고 찬양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저 부산에 큰 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좀 늦게 가니까는 본당에 못 앉고 저 지하에 있는 무슨 홀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스크린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뭐 늦게 갔으니 어떡하죠? 늦은 건 아니에요. 뭐 한 10분 전에 갔는데도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한 500명 정도 앉아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자녀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앉아서 낙서하고 있고,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앉아서 졸고 있고. 제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아빠는요, 옆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온 가족이 예배 드리니까. 나의 자녀들이 지금 자지 않고 내 옆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기뻐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지켜보고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 예배 시간 이거 하고 있는 걸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나에게 하신 일들에 감격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표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앉아서 찬양 속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또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선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것,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다. 한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실 정도로 이 땅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러나지 마시고요, 전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선교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택하셔 족속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그 역사의 강물과 함께 존귀하고 고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